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온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누가복음 6장 39절서부터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누가복음 6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 수훈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은 6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습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들에서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의 그 별명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 누가복음의 교훈은 그 내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평지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평지수훈, 평지교훈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또 집 짓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의 비유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 세상도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티와 들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또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허물과 잘못을 먼저 살필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에 있는 그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를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티를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래요. 아무리 나는 풍성하다,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보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놀라느냐, 다른 게 아니라 참 세상 속에 화려하게 살았던,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참 누구보다도 더 참 드러나고 보여졌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놀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천국은 열매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 질문들 가운데 오늘 생각해야 할 그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짓는 집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분 집들도 보면은 난림 공사를 한 집은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당장에는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물이 새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짓는 집 어떻게 짓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깊이 파고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참 튼튼하게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이기고 또한 굳건히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교회 다녀서 그래. 나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나는 시기가 좋지 않아. 때가 맞지 않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믿음의 반석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던진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벌써 1월 달이 얼추 맞춰져 갑니다.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